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네, 109편은 좀 특이한 시편인데 이런 시가 성경에 한 5편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류할 때 저주하는 시로 그렇게 분류된 시편인데 맨 먼저 있었던 저주시는 35편 있습니다. 35편, 55편, 그리고 좀 109편하고 69편, 109편, 137편 뭐 이렇게 한 5편 정도가 저주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시가 있다면은 저주시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시가 109편이에요. 대체로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언제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하면은 저주하는 시를 썼을까? 우리 신약에서는 예간에서는 우리가 저주하는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은 그 저주가 임할만 하면은 거기 임하겠지만은 임하지 않을 때는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부담감이 있고 또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여간에서는 저주하는 시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마도 내용으로 볼 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죠. 다윗이 뭐 범죄한 것도 있고 혹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인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그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가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나 저가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글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오래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과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저주한 그 시인데 아마도 1차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닐까. 옛날에는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보면은 다윗의 책사로 있다가 다윗은 늙었고 압살롬이 떠오르는 샛별 같으니까 거기 가서 붙는 게 내 미래가 있겠다. 막 그런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나중에 후세의 말이 맞고 아히도벨 말이 압살롬으로부터 거절되자 그 자살해 버렸잖아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대로 아마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를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악한 사람들을 보고 이런 저주시를 썼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기록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그 예언식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취했던 사도의 직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12사도에 들어갔다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일 텐데 그걸 버리고 그 스승을 팔아먹는 쪽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수명이 연수가 단축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젊어서 목매어 죽었고 뭐 그 직분은 마띠아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아히도벨이라든지 내지는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면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 빌어먹을 자식은 뭐 그러죠.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빌어먹는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비루하게 먹는 건지 아니면 얻어먹는 건지 빌려먹는 건지 어떻든 다 편하게 집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희 그 은혜를 계속할 자가 얻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리 여길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젊을 때 어디서 읽었던 건데 어딘가에다가 무슨 공원에 12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이름해가지고 그래 베드로나무, 안드레나무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가룟 유다 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한참 살아있는 것들이 가룟 유다 나무가 비실비실 마르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나무에 손을 댄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속으로 가룟 유다 하면서 그래서 죽었는지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복을 빌게 그래 살아야지 그 손가락질 당하며 그 저주받게 그래 살면 안 되는 거라. 여러 사람이 복을 빌어 축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또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의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고니이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격이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그 보아스가 보면요, 그저 입만 열면 복을 빌어.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도 그렇죠. 그러더니 다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늘 복비려 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남을 저주하다가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거의 우리가 여간에서는 내가 참고 말지 저주하는 기도를 거의 잘 안 하는 편이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모든 것이 구비한 그 왕궁에 가다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나올 때 신발을 벗어 들고 울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는, 그러니까 정말 그 길르앗 바셀레라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그 다윗을 좀 챙겨주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갑자기 난을 피해 나오니까 뭘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또 다윗 일행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하루 이틀이지 어디 가서 그렇게 빵을 빌어 먹겠나. 그래서 아니 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야 그래 살 수 있지만 갑자기 그냥 맨손으로 도망 나오듯이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며칠 전에 어디서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굴이 오만상에 찡그러져 가지고 얼굴을 감싸지고 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괜히 충동질 하는데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다가, 그래 이제 어제는 어제인가 보니까 그 부인 되는 이가 휠체어에 타고 있고 그걸 밀고 병원에서 복도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잠깐 나오더라고. 하루아침에 그게 무슨 꼴이야 그래. 아무 칭찬받을 거 없고 또 그런 분별 없는 걸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궁핍해지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나는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것 같아. 금식함을 인하여 내가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본즉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그 대적에 대해서 끝까지 그저 저주하는 그런 시가 109편 시입니다. 110편은 좀 특이한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갑자기요 죽어 둘이 됐어요.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영어 번역은 그 여호와를 여호와도 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하니까 주가 둘인 거예요. 다윗의 주가 되는 분이 왜 둘일까? 그 일반 사람들은 정말 곤란한데, 이제 우리의 뭐 기독교인들은 쉬운 이야기죠. 둘뿐 아니죠. 성령님도 계시니까 주께서 내주께, 성령도 주님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이해 못해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이죠.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우리는 옛날에 왕이 그 대신 중에 좌편에 있는 좌의정이 더 높아요. 우의정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영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야, 그 좌의정이야.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 그 아래인데, 하나님께는요, 우편에 계신 자가 큰 자야.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얻는 중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삐쳐나온다. 그리고 구약도요, 잘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나타나.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 하는 건 이제 터투리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정리를 한 것인데, 다윗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도 계시다는 것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물론 한 곳에 딱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사야서에도 삼일체가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위격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뭐 나이가 많아서 이 길도 저 길도 선택할 길이 없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으나, 젊은 날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한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라. 가장 어디 뭐 삼성이나 뭐 어떻게 뭐 좀 좋은 기업체나 취업해가지고 그 취업해가지고 뭐 있나, 이거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렇게 큰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젊을 때, 한창 때는 뭐 청년 중에 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 보이고 하면요, 어떻게든지 그저 신학을 시키려고 꽤 애를 썼는데, 요즘 그런 말을 듣는 청년도 없고, 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마당이 잘 안 주어져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리운전 한다든지 뭐 택시기사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 겸 주일날 뭐 어떤 모임을 갖는 이런 식으로 되고, 대형 교회가
성도를 나누어 가지고 교회를 따로 개척하게 하는 그런 그 없는 일이야. 목사들의 욕심이 또 여간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리고 젊은 목회자에게 성도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그런 후원하는 얘기가요. 그런 얘기 들어지가 오래됐어. 오래전에 청주에 있는 우리 교단 복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좀 그래 했어요. 복대교회. 그리고 우리 산청 출신인 목사님 한 분이 그 부목사가 오면은 네가 여기 얼마 있다가 교회 떠날 때 너를 따라서 교회 시작하는 사람을 좀 끌어모아라 바보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이만큼 나누어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고 3년간 또 지원해주고 홀도 얻어주고 뭐 이런 분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목사가 그래서 10명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든요. 그저 자기 교회다 막 그렇게 그 땅 부지 뭐 주차장 마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시에 비싼데.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렇게 하지 그걸 나누어 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고 나와도 그 앞날에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큰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하더라고. 저는 전날에 처음에 믿어가지고 원지로 다시 저 사천으로 가서 한 5년 있다가 원지로 올 때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 시골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려 해도 안 되잖아요. 별 몸부림치고 시골에서는 또 키워놓으면 나가고 그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집사님들하고 교사 청년들까지라도 교회 없는 마을로 가서 사랑방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방이라도 빌려가지고 마을마다 큰 마을 작은 마을 할 것이요 마을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은 배치가 돼가지고 예배당에 모아놓고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고 아니면 못 나오면 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마다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도록 마을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CCC의 김중권 목사 이분이 이제 그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방 성서학교라고 사랑방에 가서 교회라고 그 십자가 붙여놓고 종 땅땅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예배당 하나도 안 지었다. 하나도. 예배당 교가 말고 정말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처음 믿어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원지에 와서 교회를 한꺼번에 5개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사람들이 안 되는가 봐. 꼭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면 그래 많이 모아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바에야 그 뭐하러 해 그런 거.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같은 분이 일본에서 일평생의 전도자로 살면서 자기는 맹세를 했다 그래요. 제가 평생 전도하며 살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맹세를 했고 그는 그 맹세를 지켜서 평생의 전도자로 살았어요. 끝내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조직화해가지고 이렇게 얽어매고 조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경과 예수님과 매이고 나머지 좀 자유하게
제가 그 오사카 가서 꽤 여러 번 집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서 오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뭐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일본 쪽에서는 어떻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당한 레벨 높은 레벨로 인식을 해요. 또 일본의 기독교는 존경을 받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교회를 뭉치고 해봐도 점점 이제 빠르게 또 줄어드는 걸 볼 때 그 아기도 안 낳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뭐 그러면 뭐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다행히 2004년도에 우리 출산율이요 조금 증가했답니다. 한국이 오랜만이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장이 조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맨날 팍팍 줄어 출산율이. 근데 작년 한 해 조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법 늘었어요. 무슨 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 그것도 뭐 희망으로 가져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시골에 있으니까 뭐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뭐 어떻게 내보낼 사람도 잘 없고 그래요. 제가 그 원지사 할 때 같으면요, 요 다니엘, 사무엘 다 개척하러 갑니다. 토요일 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사랑방에 가서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네 개를 원지교회 말고 4개를 개척했었는데 한 개는 문 닫았습니다. 동네에 너무 그 성주 이신가 성산 이신가는 이시들 집성촌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딴 교회는 다 지금도 서 있거든요. 그때 개척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전거 집사가 자전거 뒤에다가 요만한 방석 깔고 하나 태우고 그 토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교회가 되었었다. 지금은요, 웬만한, 그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집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거나 아무 택시 타고 보내, 택시 타고. 지금은 이제 택시도 몇 대 안 되는데, 그때는 차가 얼마나 귀한지, 원지고 그 시외버지 주차장 옆에 그 택시 코너가 있는데 택시가 개인 택시 뭐 그 영업 택시 해가지고 한 40대가 있었어요. 조금 동네에. 이 지역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택시를 태워서 전도자를 보내고 이런 개척교회가 매주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경비가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되면은 그 오후에는 또 산청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공무원 중에 믿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원지 내가 섬기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뭐 조합장 해가지고 산청군에 있는 기관장들 거기다 다 전도 편지를 만들어서 그걸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봉투값, 우표값을 내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고 또 자기 공무원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주소 이름을 해가지고 그 우리 모임에서 그 전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오면요 옆에 공무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이 너한테 왔다 이리 봐라. 그래 사실은 그 사람이 보낸 건데 전도하려고. 하여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수단 방법을 뭐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근데 요즘 뭐 그런 전도 열심도 잘 없고 또 뭐 전도지 해봐야 또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참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 헌신하는 청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청년들이 나는데 청년들이요
그 전도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 먹고 사는 삶이 보장되겠는가 말겠는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따지는 세대야. 옛날 우리는 그런 거요. 계산도 상상도 안 해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 믿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들도 생활비를 얼마 보장하는가 뭐 이런 거 따지는 시대가 오더라고 보니까. 물론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전도자 나설 때 그런 거 따지거나 그런 거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밥 굶을 준비하고 그렇게 간 거야. 예를 우리가 그 가끔 우리가 오봉 갈 때나 보면 제 고향 마을 수천리에 그 내가 믿었던 교회가 그 건너편에 있다가 지금 우리 고향 동네를 갔거든. 근데 거기 지금 목사가 내가 어릴 때 교회학교 나오던 내가 교사할 때 교회학교 나오던 학생인데 그 뒤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그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한숙이하고 여자 아이는 한숙인데 이 한숙인데 특이할 정도로 사람이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래 하더니 창원 어딘가에서 그 교회가 탄탄한 교회를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 섬기고 있다가 자기가 어릴 때 나가던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가 때를 굽는다 하니까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때를 굽는 교회가 있다면은 목사가 거길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가장 안 좋다니까 그걸 매력을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향 사람들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소문이라도 그렇게 좋게 나니까 저기 안심이 돼요. 아마 우리 선교부가 그 우리 고향 교회 매월 얼마 지원하고 갈 거예요. 그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좋은 목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뭐 그 성도들 헌금하는 것 갖고는요 전기세 내면 딱 맞을 거라. 그런데 그 목사들이 그런 목사가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0명이면 중경교회입니다. 20명이면 자립해요 그냥. 30명이면요 큰 교회에 속해요 이 선천에서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떠나지 못해가지고 그 10명, 20명 되는 성도들 버리고 떠나지 못하고 떠나도 갈 데도 없고 솔직히 또. 그래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에 쟁쟁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교회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안 따지고 돌아보고 섬기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분들이 참 목자요. 처음 가서 대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보다 더 상급이 있지 않겠나. 대도시 목사,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어야 너 받을 거 없어. 그럴 것 같고 그 시골에서 10명, 20명 혹은 5명도 들어있을 겁니다. 도시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에서 이렇게 한 10교회, 20교회 정도 후원과 지원을 받아야 겨우 꾸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여기 절비하게 있습니다. 꼴짝마다. 거의 몇몇 교회 말고는 거의 다 그래요. 세상 같으면 벌써 문을 닫고 10번도 더 닫았을 거라. 근데 교회니까 그렇게 못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지금도 버리고 떠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그 한량 없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매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거야. 그 다윗이 이걸 봤어.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는데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거듭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고도 그때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 재림하는 예수님께 덤빈다고 대들어.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시더라.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짤막한 시편인데 110편에서 그 먼 훗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오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 110편 안에 짧은 시편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뭘 보기는 본 거야. 자기가 뭐 말을 가지고 언어의 유희로서의 어떤 그런 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영적으로 내다보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와서 열왕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런 그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111편부터는요, 머리글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제 할렐시라고 할렐로 시작하는 시가 꽤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지금 3편이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이 할렐 시는 누가 썼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윗이 썼다 하는데 그런 말도 없고 할렐로 시작하는 시인데 다음 시간에 111, 112, 113 이 할렐시 3편을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틈만 보이면은 다윗이 가진 권력이나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들은 항상 대적하고 틈만 나면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오죽하면은 저주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저주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도 하나님께 젊음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훈련되고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참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